오늘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28장 19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에서 20절 말씀까지를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9절 말씀부터 같이 읽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 하나님은 참 좋으신 하나님, 언제나 좋으신 하나님, 언제나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그 하나님. 그래서 우리들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God is good all the time. 여러분 sometime이 아니더라고요. all the time God is good.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사람이 진짜 믿음의 사람입니다. 또 우리는 이렇게 고백해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1분 1초도 살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I am nothing without God. 우리는 하나님 없이는 nothing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능치 못할 일이 없습니다. With God, nothing is impossible. 오늘 이 능력의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우리가 말씀으로 만나 뵙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의 뜻을 정한 인생 190번째 시간으로 첫 순종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첫 순종이라 함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나서 첫 번째로 하는 순종을 의미합니다. 단지 교회를 다니면서의 첫 번째 순종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기 시작했었을 때의 첫 번째 순종, 그 순종이 무엇인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함께 깨닫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믿고 나서 무엇을 처음으로 결단하셨습니까? 우리 한번 옆에 계신 분들한테 당신은 예수님을 믿고 나서 무엇을 결단하셨습니까? 한번 인사해 보실래요? 시작. 당신은 예수님을 믿고 나서 무엇을 결단하셨습니까? 하도 옛날 일이라서 혹시 기억 안 나십니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예수님을 믿고 나서, 그러니까 교회를 다니기 시작하면서도 마찬가지겠지만 내가 정말로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믿고 나서 무엇을 결단했을까? 보편적으로 대부분 한국 땅에서는 예수님을 믿고 나서 처음으로 결단했었던 것이 뭐냐면 술과 담배를 마시고 피우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술과 담배를 끊고 다 결단하는 모습들. 그래서 한국에서는 많은 분들이 예수님을 믿기 시작하면서 신앙생활을 시작하면서 술을 끊고 담배를 끊는 그런 결단을 하게 됩니다. 좋은 현상일까요? 나쁜 현상일까요? 질문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좋은 현상일까요? 나쁜 현상일까요? 그렇다면 우리 옆에 분들한테 술과 담배를 끊는 건 참 좋은 현상입니다. 한번 인사해 보실래요? 시작. 예, 술과 담배를 끊는 건 참 좋은 현상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나서 그래 술, 담배 끊는 거 이거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입니까?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나서 첫 번째로 순종해야 될 부분들은 술과 담배의 영역은 아닙니다. 그렇다고 술과 담배를 허락한다는 말은 더더욱도 아닙니다. 오늘 성경을 통해서 과연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나서 무엇을 가장 먼저 순종했는지 우리가 한번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기를 원하는데 오늘은 성경을 좀 많이 읽을 겁니다. 그러니까 한번 잘 읽도록 또 성경 속에서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진리가 무엇인지 다 깨닫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사도행전 8장 34절에서부터 38절까지 읽을 텐데 한번 여러분들이 발견해 보십시오. 예수님을 믿고 나서 첫 번째 순종이 무엇인지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 내시가 빌립에게 말하되 청컨대 내가 묻노니 선지자가 이 말한 것이 누구를 가리킴이냐 자기를 가리킴이냐 타인을 가리킴이냐 빌립이 입을 열어 이 글에서 시작하여 예수를 가르쳐 복음을 전하니 길 가다가 물 있는 곳에 이르러 그 내시가 말하되 보라 물이 있으니 내가 침례를 받음에 무슨 거리낌이 있느냐
이에 명하여 수레를 멈추고 빌립과 내시가 둘 다 물에 내려가 빌립이 침례를 베풀고. 뭐가 첫 번째 순종인지 발견하셨습니까? 또 성경을 또 읽어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6장 25절에서부터 34절까지도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제수들이 듣더라.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간수가 자다가 깨어 옥문들이 열린 것을 보고 제수들이 도망한 줄 생각하고 칼을 빼어 자결하려 하거늘 바울이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내 몸을 상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노라 하니 간수가 등불을 달라고 하며 뛰어 들어가 무서워 떨며 바울과 실라 앞에 엎드리고 그들을 데리고 나가 이르되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이까 하거늘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주의 말씀을 그 사람과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전하더라. 그 밤 그 시각에 간수가 그들을 데려다가 그 맞은 자리를 씻어주고 자기와 그 온 가족이 다 침례를 받은 후 그들을 데리고 자기 집에 올라가서 음식을 차려주고 그와 온 집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크게 기뻐하니라. 혹시 발견하셨습니까? 성경을 한 구절 더 읽어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36절에서 38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여러분 발견하셨습니까? 우리가 읽은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고 난 후 첫 번째로 순종해야 될 영역이 무엇입니까? 침례입니다. 읽은 본문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아무리 성경을 읽어도 이해되지 못하는 이디오피아 내시에게 빌립이 성경을 풀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게 됩니다. 그랬더니만 복음을 들었었던 내시가 곧바로 저기 물이 있는데 내가 저기에서 침례 받는 것 거리낌이 있느냐? 나 침례 받고 싶다 해서 침례를 바로 받게 됩니다. 또 그 다음 읽은 성경은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 지역에서 복음을 증거하다가 감옥에 갇혔습니다. 그런데 기도하고 찬양을 하자 옥문이 열리는 사건이 나옵니다. 빌립보 감옥의 간수는 제수들이 그 열린 문을 통해서 다 도망간 줄 알고 책임을 지기 위해서 그냥 자살을 하려고 했을 때 바울이 나타나서 우리 도망가지 않았으니까 안심하라고. 그러니까 감옥의 간수가 이 부분들을 보고 이 부분들을 보면서 이제 영적인 눈이 열려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질문을 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그때 바울이 했었던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그게 뭐죠?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이 말, 이 복음을 듣고 나서 온 가족이 다 예수님을 믿기로 결심합니다. 그리고 결심한 그날, 그 밤에 모두가 다 침례를 받는 모습입니다. 또 한 구절은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많은 사람들이 마음이 찔려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라고 말했었을 때 백성들 앞에 베드로가 뭐라고 말하냐면 너희가 회개하고 침례를 받으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외에도 성경을 통해서 보면 복음이 선포되는 곳에는 또 복음을 영접한 사람들의 첫 번째 순종이 바로 침례라는 부분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침례는 영어로 베프티스마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말은 헬라어로 원어로 영어가 아니라 원어로 베프티스마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는 배가 물에 잠긴다라는 뜻, 침몰한다라는 뜻으로
그래서 침례라는 것, 침례라는 말은 그 물속에서 잠기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물속에 잠긴다는 이 침례를 행한다는 부분들, 물속에 잠긴다라는 건 죽음을 뜻하는 거고 장사 지내는 것을 뜻하게 됩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으면서 내가 가지고 있는 성경책은 다 세례로 번역되어 있는데 왜 오늘은 다 침례라고 읽지? 여러분, 우리가 보고 있는 많은 성경들은 사실 세례로 많이 번역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원어적으로 보게 되면은 세례가 아니라 침례가 맞습니다. 왜냐? 세례는 뿌린다라는 의미가 있고 침례는 물에 잠긴다라는 의미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에서 보면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시는 것이 아니라 침례를 받게 되는 모습들, 또 복음을 들었던 사람들이 물뿌림을 당하는 부분들이 아니라 다 물속에 침례를 받게 된다라는 부분들. 일례로 사도행전 8장을 보면 침례에 대한 부분들이 물에 잠긴다라는 것을 쉽게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좀 전에 읽었었죠. 36절에 보면 물 있는 곳에 이르러, 또 38절에 물에 내려가, 그리고 39절에 둘이 물에서 올라갈세 하고 물에 대한 부분들이 많이 강조가 됩니다. 마태복음 3장에도 예수님께서 침례 받으실 때 나타나는 모습들, 마태복음 3장 13절 다 찾지는 않겠습니다. 13절에 보면 예수께서 갈릴리로서 요단강에 이르러, 그리고 16절에는 예수께서 침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세. 그래서 우리가 될 수 있으면 성경적으로 물 있는 곳에 물의 잠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우리는 상징하게 되는 이 침례를 행하게 됩니다. 그래서 많은 교단이 침례교회에서 침례를 받는 부분들이 아니라 성결교도 침례를 하고 또 순복음교도 침례식을 하게 됩니다. 근데 워낙 한국에서는 장로교가 많다 보니까는 세례만을 이야기를 하고 침례를 오히려 이상한 종교 행위로 취급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장로교회에서도 세례를 베풀면서도 원래는 침례지만 우리가 약식으로 세례를 베푼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또 세례식을 베풀어 주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오늘 침례라는 부분들, 아까 말씀드렸듯이 물속에 완전히 잠기는 것입니다. 무덤 속에 시체가 들어가듯이 완전히 잠기는 것이 침례입니다.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침례에 대한 부분들 어떻게 생각하는지요? 여러분들의 침례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요? 많은 사람들이 침례에 대해서 오해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거 뭐 침례나 세례나 이런 오해가 아니라 침례를 받은 사람과 받지 않은 사람의 그 차이점 때문에 오해를 갖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어떤 사람은 침례를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세상 속에 살아가는 그 모습을 보면서 이건 뭐야? 침례를 받는 사람이나 침례를 안 받는 사람이나 똑같네? 그래서 침례 그 자체를 무가치하게 여기게 됩니다. 네, 맞습니다. 침례를 받은 사람이나 침례를 받지 않은 사람이나 보여지는 외모는 똑같을 수 있습니다. 어찌 보면 침례를 받았어도 육체의 속성 그대로 존재할 수도 있습니다. 아침에 침례를 받고 저녁에 화낼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침례 받으면 완전히 거룩한 사람으로 바뀌어질 거라는 상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거든요. 혹시 우리 가운데 침례, 세례 받은 사람 많이 있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한번 질문해 볼까요? 당신은 침례 받고서 많이 바뀌어졌습니까? 한번 질문해 보실래요? 시작. 질문하라고 할 때 질문을 한번 해 보십시오. 다시 한번 옆에 분들한테 당신은 침례나 세례 받고 많이 바뀌어지셨습니까? 시작.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침례나 세례 받고 확 바뀌어졌습니까? 오늘 우리가 생각하기로 침례 받은 사람에 대한 기대가 있을 수 있습니다. 물론 기대하셔야죠. 그런데 우리가 이 부분들을 오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침례를 더욱더 좀 잘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 침례는 우리의 죄를 씻거나 삶의 변화를 일으키는 어떤 회개의 개념으로 생각하지 마십시오. 내가 침례를 받아야지만은 내가 완전하게 변화를 받는다라는 부분들이 아니라 침례는 어찌 보면 이미 회개하고 죄 씻음 받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구원자로 영접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고백입니다. 과거에 나는 이렇게 물속에서 장사 지낸다. 그리고 물에서 올라오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나는 다시금 살아났습니다라는 것. 그 부분들을 보여주는 것이 침례입니다.
여러분, 이 침례에 대한 부분들을 이제 계속적으로 얘기를 해 줄 텐데, 침례에 대한 오해는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침례 받은 사람들이 다 완전한가? 그렇지 않습니다. 침례 받아도 넘어지고 쓰러져요. 침례나 세례 받은 사람들도 죄 가운데 넘어지고 쓰러질 수 있더라고요. 오늘 침례에 대한 오해, 이따 후반부에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렇다면 이 침례는 언제 받게 되는가?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을 때 바로 이루어져야 되는 것이 바로 침례입니다. 왜 그런가? 아까 우리가 성경을 다 읽었습니다. 성경을 읽었을 때 그냥 딱 보면 성경을 읽고 복음이 선포되고 나서 바로 침례식을 거행하게 됩니다. 사도행전 2장 41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 말을 받는 사람들은 침례를 받음에 이 날에 제자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그 말을 받는 사람들은 침례를 받음에 이 날에 제자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여러분,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나서 그날 예수님을 믿기로 한 사람들이 한 3,000명이 된 거예요. 이 3,000명이 다 복음을 받은 그날 침례를 받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10장에도 보면 고넬료 가정에 베드로가 예수님을 증거합니다. 복음을 증거합니다. 그랬더니만 성령이 임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날 바로 침례를 행하게 됩니다. 오늘날 물론 교회들마다 다르죠. 우리 대웅교회 같은 경우는 1년에 한 번 또는 2번 정도 침례의식을 하게 됩니다. 근데 성경적이진 않습니다. 정말로 성경적이라고 그러면 예수님을 믿기로 결심한 그때 받는 것이 바로 침례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나의 주님으로 영접하고 내가 예수 믿겠다 고백한다면 오늘 받는 것이 침례입니다. 근데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맨날 예배 마치고 미션베이로 가야 되는 거니까 그러기에는 좀 많이 어려움이 있어서 1년에 한 번, 2번씩 침례식을 거행하게 됩니다. 그럼 나이가 많던 나이가 적던 상관하지 않습니다.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하나님으로 나의 구원자로 영접되시는 분들, 교회를 다닌 지 오래되었던지 아니면 교회를 다닌 지 얼마 되지 않았더라도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하나님으로 나의 구원자로 믿어주시는 분, 그 분들이 예수님을 믿기로 결심한 그 고백이 바로 침례, 세례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침례는 내적으로, 인사이드 안에 내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원자로, 주인으로 영접한 사람들이 외적으로 자신의 신앙을 고백하는 행위가 바로 침례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기는 믿지만 또 침례를 받기는 받았지만서도 변화되지 않는 모습 속에서 실망할 수 있다 생각합니다. 그런데 또 다른 영역에 내가 예수님을 믿기는 믿지만서도 침례를 받지 못하는 분들, 때로는 침례 받기를 거부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왜? 침례 받으면 완전하게 변화되어야 되는데 아직도 그 자신이 없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전에는 어떤 친구도 있었냐면은 침례를 거부하는 자매도 한 명 있었습니다. 여러분, 침례는 물속에 완전히 들어가는 거거든요. 들어가서 과거에 나는 죽는 거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다시금 살아나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을 믿기는 믿지만서도 침례를 거부하더라고요. 그래서 왜 침례를 거부하냐 했더니만 자기는 한국에 가서 세례를 받고 오고 싶다라는 거예요. 아니, 성경적으로 침례를 받는 것이 옳은데 왜 한국에 가서 세례를 받고 오겠냐고 물어보니까는 침례 받으면 물속에 완전히 들어가고 들어갔다가 나오는 그 모습을 보여주기가 싫다라는 거예요. 이 외모가 머리 이게 키고 물속에 들어갔다 나오면 이 외모가 그래도 풀어지잖아요. 자기는 그거가 보여주기 싫다는 거. 참 별 이상한 아이도 있죠. 여러분, 죽었다 살아난다라는 것,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받았다라는 것, 그 감사와 감격이 선포되어지는 것, 고백되어지는 것, 이것이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그런데 머리카락 흐트러지는 이 모습, 이거 보여주기 싫어서 그냥 한국에 가서 조용히 이렇게 세례 받고 오겠다고. 뭐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정말 중요한 부분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 그러면 침례를 받으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믿기로 결심했다라는 건, 저는 아직 부족해서 아직은 침례를 못 받겠습니다. 여러분, 그거는
내가 부족해서 침례를 받지 못하는 부분들이 아니라 또 겸손해서가 아니라 그건 불신인 겁니다. 왜? 성경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즉시 침례를 받는 것, 이것이 첫 번째 순종으로 꼽고 있습니다. 정말로 내가 예수님을 믿기로 예수님이 나의 하나님이고 나의 주인이고 나의 구원자라는 그 확실한 믿음의 고백이 있는 그 순간, 내가 결심하는 그 순간에 침례를 받는 부분들인 거지, 내가 침례를 받고 온전하게 죄와 완전히 동떨어져서 살 수 있는 자격이 없기 때문에 저는 받을 수 없습니다. 그거랑은 별개라는 부분들. 오늘 본문 19절 20절 한 번 더 같이 읽어볼까요?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예수님의 지상 명령, 모든 족속으로 제자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베풀래요. 침례를 베풀라라는 건, 이 침례를 베풀라는 이 명령은 예수님을 믿는 자들의 첫 번째 순종이 바로 침례를 의미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왜 침례가 첫 번째 순종이어만 합니까? 그것은 침례가 우리 인생 가운데 가장 중요한 죄의 문제와 부활의 문제를 믿음으로 반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건 돈의 문제가 아니에요. 여러분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건 어떻게 보면 출세에 대한, 성공에 대한, 건강에 대한 문제가 아니에요. 정말로 중요한 건 죄에 대한 문제와 부활에 대한 문제, 죄를 깨닫고 부활의 능력을 깨닫는 것, 이것이 여러분들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영역입니다. 그래서 이 침례는 이 죽음과, 죄의 죽음과 부활의 문제를 믿음으로 반영하기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들은 반드시 받아야 되는 것이 침례입니다. 그래서 침례의 일차적인 역할은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고 죄인이라는 그 신분을 장사 지내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죄인이라는 신분을 장사 지내는 것. 여러분, 인간은 아담 이후에 온 인류가 다 죄인입니다. 여러분 깨달으십니까? 모든 사람들은 다 죄를 범합니다. 우리 한번 성경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3장 23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여러분, 이 죄는 그냥 잠시 잠깐의 실수 정도로 그냥 용서받는 그런 죄가 아니라 이 죄는 바로 지옥 갈 죄라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지옥 갈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지 못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지옥 갈 죄를 범하였음에 이 사실을 깨닫지 못하고 있습니다. 혹 우리들 가운데 지옥 갈 사람이 있습니까?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때 아멘 해야 됩니다. 우리들 가운데 혹시 지옥 갈 사람이 있습니까?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한번 옆에 계신 분들한테 나는 당신이 천국 가기를 원합니다. 한번 인사해 주실래요? 시작. 다시 한번, 나는 당신이 절대로 지옥 가기를 원치 않습니다. 시작. 저는 우리들 가운데 그 누구도 지옥 가는 영혼이 한 명도 없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이상한 이야기일 수도 있겠지만 혹, 이거 정말 슬픈 이야기입니다. 혹 우리들 가운데 지옥 갈 사람이 있다면 나중에 지옥에 가서는 내가 왜 지옥에 왔는지는 알아야 될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 한 명도 지옥 가는 영혼이 없어야 됩니다. 저는 정말로 여러분 모두가 천국 가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혹시 우리들 가운데 지옥 갈 사람이 있다 그러면 막상 지옥에 갔는데 내가 왜 지옥에 갔지? 라는 부분들 알고는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에게 매를 맞는데, 아니 부모님한테 매를 맞는데 도저히 내가 매를 왜 맞는지 모른 채를 매 맞는다라고 한번 여러분들 생각해 보십시오. 그보다 억울한 게 어디 있겠습니까? 그렇죠? 아니 잠깐만요. 제가 매를 맞기는 맞겠지만 제가 뭔지도 좀 얘기 좀 해주시고 나를 때려주시죠. 여러분, 내 죄를 알지도 못하고 매를 맞는 것처럼 억울한 것 어디 있겠습니까?
혹 우리들 가운데 누군가가 지옥에 갔다 그러면 아니 내가 왜 지옥에 가야 되지? 나는 분명 이 땅에서 나쁜 행동도 하지 않고 착하게 잘 살았는데 왜 내가 지옥에 왔지? 여러분, 혹 우리 가운데 지옥에 가는 사람이 있다 그러면 왜 지옥 갔는지는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한번 또 옆에 계신 분들한테 왜 지옥에 가는지를 한번 알아봅시다라고 한번 인사해 보실래요? 시작. 왜 지옥에 가는지를 좀 알아보십시다. 물론 우리 가운데는 한 명도 없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전에 한국에서 목회를 할 때 한 할머님이 주일학교 다니는 어린 손주를 키우면서 속상해하는 모습을 저랑 상담을 한번 했었습니다. 그 손주가 뭐 그렇게 큰 나쁜 사람, 나쁜 아이, 어린 아이니까요. 근데 이 손주의 버릇이 있답니다. 친구들하고 밖에서 놀다가 집에 들어올 때는 꼭 그 친구들의 장난감 이런 것들 그냥 집으로 그냥 가지고 온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건 뭐 갖고 올, 이게 뭐 빌려줘 이런 부분들이 아니라 그냥 갖고 그냥 무조건 들어오는 겁니다. 근데 장난감을 뛰어넘어서 그냥 길거리에 이렇게 자전거가 이렇게 애들 타다가 있으면은 그냥 그 자전거도 그냥 자기 집으로 그냥 들고 온답니다. 그래서 이건 너 이거 남을 건데 왜 들고 왔어? 그러면 그 친구가 하는 말이 제가 주웠다라는 거예요. 내가 길거리에 있는 자전거를 주웠기 때문에 내가 집으로 가지고 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그 할머니 입장에서는 이게 너무 이해되지가 않는 거예요. 근데 이 어린 생명도 이해되지도 않는 거예요. 아니, 내가 길거리에 있는 거 내가 주워서 내가 가져왔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자전거가 버린 거예요? 버린 게 아니거든요. 친구들이랑 잘 놀고, 그럼 뭐 친구들이 뭐 자기 물건 뭐 안 챙기지 않습니까? 근데 그냥 자기가 보여지는 거 무조건 들고 집으로 들어온다는 거예요. 한번 가정해 보십시다. 만약에 길거리에 좋은 차가 있고 그 차 안에 열쇠까지 꽂아져 있었을 때 여러분들이 그 차를 발견하고 길거리에 좋은 차가 있네? 더군다나 열쇠까지 꽂아져 있네? 그러고 나서 그것을 고스란히 집으로 가져왔다 그러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경찰이 찾아와가지고 이거 무슨 행동이죠? 제가 길거리에서 주웠어요. 여러분, 이것이 가능한 부분들인 겁니까? 이건 가능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우리가 그렇다고 그러면 우리는 절도죄가 형성에 대해서 감옥에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 아이 편, 저는 그 아이 충분하게 이해됩니다. 그냥 길거리에 있는 거 주워왔다라는데, 길거리에서 자전거 있으니까 주워왔다라는데, 근데 그 부분들이 어떤 악심이 아니라, 어떤 절도를 하고자 하는 부분들이 아니라, 그냥 내 눈에 보여서 그냥 가지고 왔다라는데, 그 아이가 잘못을 범한 건 아니, 그 아이 편에서는 내가 잘못했다라는 생각을 못하는 겁니다. 잘못했다라는 생각을 못했을 때에 어른들이 얘기를 해줘야죠. 얘야, 그건 잘못이야. 얘야, 그건 죄야. 그건 도둑질이고 그건 절도죄야. 라는 부분들 말해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자녀를 키우는 우리 젊은 부부들한테 한번 물어볼까요? 혹시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그냥 밖에서 친구들하고 놀다가 아무거나 다 가지고 허락도 없이 가지고 온다면, 유치원에서 놀다가 이거 재밌는 건데 아무 생각 없이 무조건 가져온다면, 친구 집에 있는 거 무조건 가져온다면 여러분들은 잘했다 내 새끼, 유치원에 가가지고 더 많이 가져와라, 친구 집에 가가지고 더 많이 가져와라, 이럴 부모가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예요. 없다라는 거예요. 저도 자녀를 키우면서 제 아들이었을 것 같아요. 학교에서 뭘 놀다가 프라이머리 때, 초등학교 때 뭘 놀다가 그냥 갖고 왔대요. 제가 잘했다 할 수는 없잖아요. 야, 이거 너 학교 건데 어떻게 갖고 왔어? 너가 큰일이라고. 너 경찰에 또 신고해야 된다고 막 이러니까 경찰에 막 신고하는 전화하고 막 하니까 막 그때는 모르니까 어리니까 놀래가지고 그냥 경찰 온다니까 놀래가지고 그게 아직도 생생합니다. 그냥 옛날이었지만 여러분, 율법이라는 것이 뭔지 아십니까? 율법이라는 것이 죄라는 부분들을 알려 해주는 거예요. 너 이거 죄야! 라는 부분들을 알게 해주는 것이 율법이에요. 그런데 율법이 있기 전부터 이 죄 가운데 있었었는데
이 죄가 정말로 지옥 갈 죄라는 부분들을 알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행동이 이게 정말로 지옥 갈 것인가, 우리의 행동이 이게 죄라는 부분들을 알지도 못한 채 우리가 여지껏 살아왔어요. 그래서 율법이 우리에게 주어짐으로 말미암아서 그거 죄야. 무슨 죄? 그 죄는 지옥 갈 죄야. 그리고 죄의 삭은 사망이야. 이것이 율법의 역할이에요. 그 율법의 역할이 죄를 지적하는 것까지지만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는 없는 거예요. 율법이 존재한다라는 건 그 죄로 말미암아서 심판받는다라는 워닝이 율법의 역할인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이 율법 아래 있다 그러면 우리는 율법 아래 있기 때문에, 왜 율법은 뭐라고 얘기해 주냐면 너 죄야. 너가 지은 죄는 지옥 갈 죄야. 그리고 너는 심판받아야 돼. 이것이 율법의 역할인 거예요. 그 율법의 역할, 율법 아래 있다라는 건 우리는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우리 모든 사람들은 다 죄를 범한 죄인이기 때문에. 그런데 그 율법의 심판을 스탑시켜 주는 것,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것, 이것이 바로 성령의 법인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 아래 있다 그러면 우리는 다 죄 가운데서 죽을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 율법 그 위에 성령의 법이 율법의 파워를 없이 해주는 것. 이게 좀 어려울 수도 있겠는데 성경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1절 2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여러분, 율법은 죄와 사망의 법이에요. 죄와 사망의 법에 묶여져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 율법 아래에 있기 때문에 죄와 사망으로 죽을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이제 결코 정죄함이 없대요. 이제 더 이상 예수 안에 있는 자는 너 지옥 가, 너 지옥 가 라고 그 누군가가 정죄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왜?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정죄함이 더 이상 있을 수 없어요. 비록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연약하게 죄를 지을 수도 있어요. 근데 사단은 내가 범한 그 죄 때문에 너 지옥 가, 그 죄 때문에 하면서 우리를 지옥으로 몰아가요. 그런데 복음은, 특별하게 성령의 법은 뭐냐면 지옥 갈 죄인이지만 예수 안에 있는 자는 결코 정죄함 받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마귀는 우리를 조롱해요. 너 지옥 간다고. 너 그렇게 죄 졌으니까 지옥 간다고. 그래, 맞아. 내가 죄 졌기 때문에 지옥 가. 그런데 이제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나를 사망에서 해방시켰어. 이것이 우리에게 주시는 복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지금까지는 우리는 죄와 사망의 법에 묶여져 있었어요. 그런데 생명의 성령의 법이 이제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했기 때문에 우리가 비록 죄인이지만 우리는 살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비록 죄인이지만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누릴 수 있는 거예요. 이것이 생명의 법이 되는 거예요. 마태복음 12장 31절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마태복음 12장 31절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사람의 모든 죄와 회방은 사하심을 얻되 성령을 회방하는 것은 사하심을 얻지 못하겠고. 여러분, 이 말씀을 한번 잘 들어보십시오.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사람의 모든 죄와 모든 회방은 용서함을 받을 수가 있대요. 용서함을 받을 수 있는데 성령을 회방하는 죄는 용서함을 받을 수가 없대요. 용서함 받아야 구원받을 수 있어요. 모든 죄, 모든 회방은 용서함 받아 구원받을 수 있지만 성령을 회방하는 죄는 용서함 받을 수 없대요. 용서함 받을 수 없다라는 건 지옥불에 들어간다라는 거예요. 성령을 회방하면 지옥에 가는 거예요. 우리 한번 옆에 계신 분들한테 성령을 회방하면 지옥에 갑니다. 한번 인사해 보실래요? 여러분, 이것이 굉장히 어려운 말이에요. 그러면 성령을 회방한다는 것이 무슨 말인가? 여러분, 성령을 회방한다는 건 성령의 사역을 인정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성령의 사역을 인정하지 않는 것, 이것이 성령을 회방한다라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2장 3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않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여러분,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님께서 하시는 말씀, 성령님께서 하시는 사역은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이 주인이라는 것,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것, 예수님이 구원자라는 부분들을 알게 해주시는 것, 이것이 성령의 사역이에요. 근데 이 성령의 사역을 인정하지 않는다라는 건 예수님이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는다라는 것, 예수님이 구원자로 인정하지 않는다라는 것. 그래서 여러분들이 살인죄를 범해도 하나님 안에 있다면 살인죄를 범하라는 것이 아니에요. 살인죄를 범했을지라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영원한 생명 누릴 수 있어요. 그러나 아무리 착하게 산다 할지라도 성령을 회방한다라는 것, 성령을 인정하지 않는다라는 것, 성령님께서 하시는 이 일, 이 구원사역, 예수님이 하나님이고 구원자라는 이 사실을 깨닫지 못하게끔 이 부분들을 인정하지 못한다라는 건 이거는 구원의 소망이 없게 됩니다. 여러분, 이 놀라운 은혜들을, 이 놀라운 진리들을 좀 깨달았으면 좋겠어요. 성령은 우리들에게 구원에 이르지 못하는 죄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어요. 요한복음 16장 9절 말씀 또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죄에 대하여라 함은 저희가 나를 믿지 아니함이요. 여러분, 이것이 하나씩 하나씩 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성령의 역사는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는 거예요. 성령이 아니고서는 예수님을 주인으로 구원자로 인정될 수가 없는 거예요. 성경은 말해요. 죄에 대하여라 하면 예수님을 믿지 않는 거래요. 여러분, 왜 우리가 침례를 받아야 되는지 아십니까? 이 죄에 대하여 죽었다는 것을 뜻하는 거예요. 언제 죽습니까? 바로 예수님께서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셨을 때 지옥 갈 나의 죄도 죽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침례를 통해서 물속에 들어감으로 말미암아서 내 지옥 갈 죄는 죽었다라는 것 믿음으로 선포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고백하는 거예요. 로마서 6장 3절 또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침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침례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뇨.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이 우리의 지옥 갈 죄가 죽었다는 부분들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죽으심과 합하여 침례를 받은 줄 알지 못하느냐라는 말은 침례를 통해서 예수님의 죽으심과 더불어 옛사람 지옥 갈 나의 이 죄가 죽었다라는 것을 고백하는 것, 이것이 침례를 통한 우리들의 신앙 고백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그러면서 나도 그때 죽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 나의 지옥 갈 죄도 함께 죽습니다. 믿으십니까? 예수님께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나도 그때 예수님으로 인하여 다시금 살아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함께 죽고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는 이 연합이 바로 침례라는 부분들인 거예요. 그래서 이 침례는 물속에서 완전히 들어갑니다. 완전히 들어갔다가 다시금 살아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례, 이 물뿌림을 가지고서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을 표현해내기는 너무너무 어렵습니다. 그냥 단지 물뿌림을 통하여 그냥 죄 씻음에 대한 모습들, 상징성은 보여줄 수 있지만 죽음과 부활을 표현하기는 참 어렵습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들이 이 침례를 통하여 정말로 내가 구원받았다라는 것,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 나도 죽었다라는 이 믿음의 표현, 믿음의 고백이 우리 모두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한 가지 침례의 또 다른 의미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겠다라는 고백이 그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21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물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편이 곧 침례라.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하여 버림이 아니요 오직 선한 양심이 하나님을 향하여 찾아가는 것이라. 여러분, 이해되십니까? 제가 막 시간이 없어가지고 막 빨리 말하는데 좀 따라왔으면 좋겠습니다. 팔로우 미.
잘 따라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침례의 또 다른 의미는 이제 하나님을 찾아가는 거예요. 성경은 말해요. 침례는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하여 버림이 아니요.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하여 버림이 아니요. 오직 선한 양심이 하나님을 향하여 찾아가는 것이래요. 내가 침례 받기 전에 가지고 있었던 못된 성질, 못된 감정, 못된 버릇들, 침례 받고도 여전히 그림자처럼 따라 붙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얘기냐면 그 침례가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하여 버림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해서 찾아가는 거래요. 내가 침례를 통해서 죽었다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으심으로 나의 지옥과의 죄도 죽었다라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그 부분들은 그냥 나의 과거의 어떤 성질이든 감정이든 못된 버릇들이 없어졌으면 좋겠지만 그 육체의 더러움을 제하기 위한 부분들이 아니라 이제 침례를 받고 일어섬으로 말미암아서 부활하신 예수님과 더불어서 나도 일어섬으로 말미암아서 뭘 해나가냐면 하나님을 찾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아간다라는 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간다라는 거예요. 침례가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하여 버림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해 찾아간다라는 것. 그래서 침례는 하나님을 향해 찾아가는 거예요. 어떻게 찾아가요?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을 찾아가는 거예요. 말씀을 통하여서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몸부림치는 거예요. 그래서 물속에 들어갔다가 나왔다라는 그 순간부터는 이제 하나님을 찾아가는 거예요. 말씀을 찾아가서 말씀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할 수 있는 것. 왜? 우리가 구원을 받았으나 육체를 가지고 있다 보니까는 성령의 소욕과 육체의 소욕이 싸울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육체의 소욕을 죽이기 위해서는 이제 더욱더 말씀 앞에 굴복하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말씀하시거든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주님 말씀하시거든요. 이제 그 말씀을 찾아가는 것, 하나님을 찾아가는 것, 이것이 침례라는 것. 비록 내가 침례를 받고도 여전히 부족할 수 있어요. 여전히 연약할 수 있어요. 그러나 연약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찾아가는 거예요. 침례 받은 사람들이 온전한 사람이 아니에요. 온전하고자 출발하는 거고 삶 속에서는. 그러나 확실한 것, 내가 침례를 받음으로 말미암아 지옥 갈 나는 죽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은혜로 말미암아 나는 다시금 살아났다라는 겁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들에게 왜 첫 순종에 대한 부분들을 말씀하냐면 이제 12월 8일 날 우리가 2주 후겠죠. 침례식을 거행합니다. 단순한 물속에 들어갔다 나오는 모습 아니고 단순한 의식으로 끝나는 모습 아니라 침례 안에 하나님의 복음이 들어가 있다라는 것, 이 사실 깨닫고 정말 우리는 은혜 받았다라는 것. 내가 무엇이 간데 나를 구원하기 위하여 예수님이 땅에 오셨을까? 저는 여러분들이 지금 이 순간 그 예수님, 성령 하나님께서 이 시간 이 밤 여러분들께 오셔서 예수님을 좀 깨달아 알게 해주셨으면 좋겠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들에게 주인으로, 구원자로, 하나님의 아들로, 하나님으로 인정되어서 여러분들 모두가 다 천국 백성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한 가지만 얘기합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들에게 복음을 선포했습니다.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첫 순종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제 은혜에 반응하는 초청을 하기를 원합니다. 우리들 가운데 오늘 이 시간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고 나의 구원자고 하나님으로 영접하기를 원하시는 분, 그리고 이미 이 고백은 하였으나 아직까지 침례를 결단하지 못해서 침례를 받지 못하신 분, 때로는 나는 이전에 세례를 받았지만 세례나 침례나 우리는 같이 봅니다. 그러나 내가 성경적인 부분들 속에서 다시금 침례는 주기적으로 받는 건 아닙니다. 인생에 딱 한 번 받는 부분들, 태어나는 거니까. 이 모습 속에 결단이 있는 분들이 우리 가운데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여러분들에게 초청합니다. 저는 눈을 감으라 얘기하고 싶지도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말씀에 반응하셔서 내가 돌아오는 12월 8일 날 침례식 할 때 내가 침례 받기를 원합니다라고 고백하시는 분은 그 자리에 한번 일어나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초청합니다. 초청합니다. 이 말씀에 반응하시는 분, 내가 이 순간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하나님으로 나의 주인님으로 영접하고, 그리고 영접했으나 아직 침례를 받지 못한 분, 이제 내가 침례 받기를 원합니다라는 그 부분들 속에 여러분들 초청합니다. 우리 가운데 누가 또 계실까요? 결단하십시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 영원한 생명을 누릴 수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우리 가운데 오늘 처음 믿는 사람들도 있겠지만 이미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하나님으로 나의 구원자로 영접되었으나 아직은 침례를 받지 못하신 분이나, 때로는 성경적인 부분들 속에서 침례를 통하여 다시금 그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을 내 삶 속에서 내가 경험하며 표현하며 나아가길 원한다는 이 믿음의 고백, 더 있으십니까? 고맙습니다. 더 있으십니까? 더 있으십니까? 오늘 성령 하나님께서 일해 주십니다. 오늘 성령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가운데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우리가 눈을 뜨는다는 건 내가 구원받는 걸 부끄러워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고백하는 거예요. 자랑하는 거예요. 더 있으십니까? 더 있으십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면 더 이상 정죄함이 없습니다. 한 번만 더 초청하고 싶습니다. 우리들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더 이상 정죄함 없이 영원한 생명 누렸다라는 것, 이걸 믿음으로 표현하기를 원하시는 분이 있다면 오늘 그 자리에서 일어나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우리 한번 다시 기도해 봅시다. 우리 한번 다 눈을 감고 오늘 주신 말씀 붙잡고 한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침례 받기를 원하시는 분은 오늘 예배 후에 앞으로 나와서 저와 상담을 좀 하고 돌아가셨으면 좋겠고, 오늘 시간 주신 말씀 붙잡고 우리 침례 받기를 원하시는 분은 일어나서 기도하시고 오늘 말씀에 믿음으로 반응하여 혹시라도 내가 일어서지는 않았지만 나도 침례 받고 싶습니다 하시는 분은 또 개인적으로 저를 찾아오셔도 되고 또 각 사랑부 우리 사역자들을 찾아오셔도 좋겠습니다. 이제 오늘 같이 한번 기도하십시다. 혹 우리 가운데 지옥 갈 영혼이 있다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절대 가지 마십시오. 절대 가서는 안 될 곳입니다. 오늘 혹 지옥에 간다면 왜 지옥에 가는지를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하나님께서 구원의 길을 열어놓으셨습니다. 그리고 초청하십니다. 지금 우리들의 마음의 문을 두드리십니다. 문만 여십시오. 예수님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들어가셔서 생명을 허락해 주실 겁니다. 오늘 이 첫 순종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이 죄된 나의 죽으심, 부활의 영원한 산 소망 얻는 것, 이 말씀 붙잡고 아직 믿어지지 않는 분이 있다면 성령님 나에게 찾아와 주셔서 이 복음이 좀 믿어지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해 주시고, 믿어지시는 분이 있다 그러면 나는 은혜 받은 자오니 은혜 받은 자로서 합당하게 살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침례 받기를 원해서 일어나시는 분들은 내게 베풀어 주신 이 은혜를 이제 침례식을 통하여 공포하며 선포하며 고백하며 이제 하나님을 더욱더 찾아가는 믿음의 사람 되게 해달라고 우리 같이 한번 주신 말씀 붙잡고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